우리 제목은 믿음에 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순종하고 또 그 순종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또 예배에 나와 드려진 감사의 제목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 아, 모든 이 적용되는 것에서 이 개념을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 행동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내가 왜 이 행동을 하고 또 이런 결과를 가져야 될까? 그거에 대한 의미와 어떤 그런 개념이 정리가 되면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또 그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그 행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추상적인 개념과 또 실제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니까 실제로 잡힌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상적인 단어가 정말로 추상적인 단어로 끝나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볼 수는 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이기 때문이에요. 또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예를 보여주시는데 그 믿음을 모든 이 성경의 역사 인물을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이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그 믿음을 그냥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흐릿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분명하고 구체적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19주 정도 나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했을 때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 바라는 것의 실제가 되는 것. 근데 이게 믿음을 바라는 주체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믿음은 누가 먼저 바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실제로 믿음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완성을 또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여건 가운데 주셨어요.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모세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왜 기적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는 것을 우리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확실히 되고 현실이 되고 정말 증거가 되면서 이제 점차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모습이 어떤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이 비교법보다는 이 말씀의 접근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준비 과정부터 믿음으로 그 예배에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 때 화가 났던 이유는 이미 그 마음이 글러먹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글러먹었기 때문이죠.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배할 때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고 그것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실제 가운데 드러내고 그것들을 증거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가 예배로 녹여질 때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그렇게 믿음으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조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 것이에요. 왜 은혜가 없을까요? 왜 믿음의 기쁨이 없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바라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에 원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는 예배를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드렸다면 예배 후에 내 자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면 질투가 날 리가 없겠죠. 욕심이 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드리지 못한 가인은 예배가 끝나자 그냥 질투심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그것도 내 사랑하는 아우인 아벨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질투의 눈머린 살인이 최초에 벌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믿음의 삶이라는 영역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이 질투하면 이것만큼 더 무서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한 번 하려도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어설프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삶도 어설픈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성전의 뜰을 밟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디를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까?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소로 들어갈 믿음으로 그 삶의 영역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성전 뜰만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착각하죠.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다. 나는 오늘 성전에 가 보았다. 근데 진짜 들어가 보지 못하고 맛만 보고 겉만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은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삶은 그 성전 안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가 봐야죠. 은혜의 자리로 더 들어가 봐야 되고 하나님의 바라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있는지 느껴봐야죠.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드리고 나서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얼마나 변화됐는지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에녹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삽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와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 바라는 대로 걸어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고, 하나님이 달리면 나도 달리겠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겠다 라고 하는 이 동행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니, 에녹이 사람이었는데 무슨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뭐 어떤 그런 이 인간적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에녹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삶, 믿음의 삶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바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와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야? 오늘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만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원하는 동행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인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수하고 믿지 않고, 무슨 비가 내리고 또 홍수가 날 거라고 믿지 않고, 또 저 산 위에 배를 만드는 저 가족을 조롱하고 멸시할 때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앞으로 이뤄지겠구나라고 믿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경외했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이러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대단하다라고 거기서만 멈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죠. 결국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 말세 때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죠.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행동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을 믿으면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내 기도 제목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의 시작이 되시고, 내 삶의 행동이 시작이 돼서 그 결과도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열매를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성품이 변화되게 해 주시고, 내 인격이 변화되게 해 주시고, 내가 옳은 것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옳은 것이 먼저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집이, 또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